감사합니다. 저는 막 쫙 올라갈 때 끝난 줄 알았어요. 뒤에 또 연결이 돼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짧은 길을 참 오래 세월 이렇게 돌아서 왔지요. 그리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모압 땅에 이건 뭐 늦게 나왔어요. 너무 들어가세요. 너무 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모압 땅에 그 다음 사진이요. 비스가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0년 인생을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해방시키신 일,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년 시절에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보았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의 눈앞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참으로 꿈 같은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던 목이 곧은 백성들,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데,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막막하고 두렵고 또 긴장되고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두려움을 떨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데 크게 힘을 실어 주었던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 세 지파의 두목들이, 수령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세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점령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미 할당을 받았고요. 거기에 지금 처자들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급한 전쟁을 해도 급한 것도 없고요. 처자식들만 두고 전쟁의 선봉에 선다는 것도 또 나름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약속한 대로 전쟁의 선봉에 나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해 준 이야기죠. 세 번째는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인데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보고예요. 짧은 보고인데 사실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을 제대로 정탐도 하지 못했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녀의 말만 듣고 그냥 도망쳐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라합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잡혀서 죽고 말았을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피해 나온 것이 다예요. 단 2명이 숨어 들어갔는데도 속기 발각되어 버릴 정도로 철통 수비가 되어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갈 틈도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아 있다고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귀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세 지파에 뭡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충성하겠다는 맹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의 그 땅의 백성들이 간담이 다 뭐예요? 녹아있다. 이런 말을 들었죠. 그죠?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리라는 게 참 대단히 큰 영향력이 있어요.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쾌하죠. 그죠? 밤낮 없이 짖어대는 강아지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으르렁대는 큰 맹견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무섭죠. 같은 소리이지만 새벽에 들려오는 새소리는 상쾌하고 밤낮 없이 짖어대는 강아지 소리는 짜증나고 맹견의 으르렁 소리는 그냥 무서움을 자아내고 하죠. 여러분, 어떤 소리는 그냥 소리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데 의미가 담겨있는 말은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말은 소망을, 어떤 말은 근심을, 어떤 말은 용기를, 어떤 말은 두려움을 줍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이 있고 주저앉게 하는 말이 있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소리,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용기의 소리, 그리고 정탐꾼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확신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한 진군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소리, 또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런 소리를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의 소망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첫 번째 도전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가 보이시나요? 저기 가운데쯤에 있죠, 그죠?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허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작전은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처럼 위험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쟁이에요. 여기서 지면 이제 많이 힘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기면 그러면 전세가 새롭게 열려질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해가 질 때를 기다려 성벽 위에 거주하고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또 운이 좋았던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뭐 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도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거기까지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근심 내려놓고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평안함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정탐꾼을 누구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라합은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럽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여인입니다. 기생 아닙니까? 기생. 술과 음식만 파는 여자가 아닙니다. 웃음도 팔고 몸도 파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창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지금 우리 성경은 조금 좀 느슨하게 기생이라고 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창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좋아서 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인생이 기구해서 문 남자들의 놀이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불쌍하고 그리고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냐면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천한 여인이 위대한 다윗 왕의 족보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됐어요. 정말 이건 인생 뭡니까 여러분? 완전 역전이죠. 엄청난 역전이죠. 라합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이 비천한 인생을 이렇게 고귀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찾아보면 첫째는요, 담대함이에요. 라합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여인에 합당하지 않은, 잘 어울리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요. 어느 날 밤 낯선 사람 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인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내보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고발을 해야 할 것인데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기가 숨겨줬어요. 근데 그걸 본 사람도 있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을 뭐 해라고요?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왔다가 갔다고 하는 거짓말로 군인들을 따돌리고, 그리고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이런 행동은 무엇을 담보한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은 목숨을 담보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동 뒤에는 뭐가 있냐면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간담이 녹아져 있는데, 그런데 유독 라합만큼은, 기생 라합만큼은 간담이 안 녹은 거예요. 간이 뭐예요 지금? 담대한 거예요. 그죠?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 앞에서도, 왕이 보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함이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꿉니다. 담대함이 뭘 바꾼다고요?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땅을 정탐하면서 무엇을 보든 누구를 보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담대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고 할 정도로 간담이 쪼그라져서 돌아왔어요. 갈 때는 막 담대하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뭐가 됐어요? 담대하지 못하게 그냥 쪼그라져서 와버렸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꿈을 키워서 돌아왔어요.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던 10명은 그곳에서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대함이 뭘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인생을 바꾸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담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은요, 간이 배 밖에 나와야 돼요. 가끔은. 그래야 뭔가 좀 그저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편 31편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살면 은혜요, 죽으면 천국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합이 인생을 바꾼 첫 번째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 자,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안 왔다고, 본 적도 없다고 시치미를 똑대고 잡아떼고 있으면, 그러면 이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랬냐?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그러고 가겠어요? 아니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와서 막 찻살이 뒤졌겠죠, 그죠? 그러면 숨은 자도 그리고 숨긴 자도 다 잡혀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라합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했죠.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나는 몰랐고, 그리고 그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로 그들을 그냥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막 속히 돌아가게 돌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라합에게는 참 번뜩이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자기를 숨겨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부모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주겠다는 징표를 내줘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숲의 사흘을 숨어 있으라고 조언하는 것이나, 이런 등등의 모습을 보면 정말 지혜 있는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담력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죽기가 십상입니다. 담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력도 있고 지혜가 있으면 위기를 탈출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합에게 담력만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담력도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위기를 탈출하고 기회를 잡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따라 생명나무를 키워나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라합의 지혜는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라합의 지혜는 여리고의 끝을 알았다는 거예요. 라합의 지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리고 성이 이제는 뭐라고요? 끝났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어요.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 중에 지혜는요, 끝을 아는 지혜예요. 내일이 아니라 뭐예요? 끝을 아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게 인생의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나 없이 우리는 한 번은 다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도를 따라서 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 심판의 끝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라합에게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 이야기가 있어요? 라합 이야기가 있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당시 여리고는 온갖 잡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근데 라합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잡신들, 이건 신도 아니구나. 여호와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뭐예요? 참 신이다. 여호와가 참 뭐예요? 위대하고 전능하고 능력 있는 신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도 눈으로 보고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뭐 했을 뿐이에요?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듣는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동안 믿었던 신은 신들도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과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죠? 콩나물요, 물에 담가 놓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뿌려주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콩이 불어서 껍질이 벗겨지고 거기서 콩나물이 쑥쑥 자랍니다. 그냥 물을 뿌려주기만 해요. 하루 2번, 3번 정도. 그런데 자라나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만 받으십시오. 콩이 물에 적셔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만 뭐 하면 돼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라합 말고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있었다 생각하는 분, 없었다 생각하는 분, 모르겠다. 제 생각에는 있었어요. 나름 있었어요. 왜냐하면 9절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은 자기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사실이라고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으면 왜 두려워해요? 그 들려오는 소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니까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는 거거든요. 다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질 않았어요.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라합이 그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과 라합의 차이는 뭐의 차이라고요? 행함의 차이라고요. 다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합당한 행동을 안 했고요. 라합은 뭐 했어요? 합당한 행동을 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한 거다? 죽은 것이다. 역사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끝으로 향해 가겠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그죠? 동족을 배신했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목숨 걸고 동족들 배신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구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 13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동족을 배신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구한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내 가족을 살려주시오. 내 가족만큼은 살려주시오. 이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라합의 딱 한 가지 소원은 가족 구원이었어요. 가족. 근데요, 여러분, 라합이 창녀로 내몰려 살았던 것을 보면 그리 귀한 가족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그리 정 있는 가족도 아닌 것 같아요. 웃음 팔고 몸 팔아 먹여 살렸다면 라합에게 빨대 꽂고 사는 가족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그런 건가 봅니다. 가족은요, 별로 귀한 사람이 아니어도, 때로는 가까운 이웃만도 못해도,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어 눌려도, 그래도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누구예요? 가족인 거죠. 그죠? 가족이라고 늘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가족은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마음에 담아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계속 뿌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강권해 보십시오. 그냥 기다리지만 말고 조금은 강하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좀 땡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생각보다 쉽게 마음이 움직여질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하도 교회를 안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대요. 지금은 안 오지만 남편이 나중에는 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남편이 매일 신고 다니는 구두 있잖아요. 구두를 먼저 교회를 데리고 왔대요. 교회 올 때 구두를 가져와서 하나님 이 신발 주인 교회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구두 주인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중요한 건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남편 구원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써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너와 내 집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늘 정말 짠하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말씀 통해서 깨달은 바들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두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가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는 그런 아버지 긍정의 말들을 담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아버지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참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잘 풀어가기가 어려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지혜롭게 아버지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버지 그런 성도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합이 목숨을 담보하고 내 가족을 살려주이소 자기 가족 살려달라고 하나님 요청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힘쓰고 애쓰고 눈물을 뿌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소서. 내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과 땀으로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힘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온 가족이 구원 얻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리 할지 저리 할지 하나님 고민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문제를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는 모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 우울함,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랜 상처와 아픔들도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저주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가 성도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제 아버지는 담대하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를 열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 가정과 가족들과 하는 일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장성보 지역 장성보 교회와 아버지 또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